26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원할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지난 제가 설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질문하는 게 되거든요. 같은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나를 향해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도대체 왜 이러지? 대답하시는 거예요. 난 도대체 왜 이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 계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 텐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우리들에게 던지는 저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정말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고백하건대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싶은데 듣는다고 여기고 있고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사랑하시는 제자들 3명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마지막에 정말 나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발 원하건대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그러한 장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죄 많은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희생해서 그와 동일하게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완성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완성시키기 직전이라는 거죠.
성취하기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당신이 해야 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혹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야, 내가 오늘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야.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들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했는데도 도대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빨리 더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가슴에 손을 딱 얹어.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면 꼭 이렇게 손을 얹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소리나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정말 평안한 표정을 지으시면 되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구나, 불순종했구나, 불순종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그 표정대로 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었네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억지 부렸었는데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밀어냈고 내가 정말 악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칩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 딱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라면서 새벽이면 새벽마다, 금요일이면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얼마나 많이 엎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목 놓아 부르짖습니까? 또 흘린 눈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이었더라. 불순종이었더라. 네,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 맞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실수를 누구나 다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기뻐할 때가 많았죠.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었는지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더 컸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아요. 너무 늦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길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라고 투정 부리고 불평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셨습니까? 물론 1년, 3년, 10년 기다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 보았냐는 거죠. 인내해 보았냐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참아 보았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 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은 늘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모습을 형상을 따라서 지었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온전한 전이라고. 성령님의 것이는 거룩한 전이다. 우리 개개인은,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하나는요, 하나의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형의 교회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이면서 더불어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바로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 뿌리교회가 만약에 청소를 담당하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먼지가 쌓이고 막 지저분해져 있고 막 쓰레기장 같이 되어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보았을 때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가 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나고 그래야 거룩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마음의 자세 자체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조건 정결한 것만, 청결한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다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다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놀라워, 나는 생전 처음 들어. 내 신앙생활 동안에 그런 말씀은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 맞죠?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와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며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을, 너무나도 어렵고 막막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나에게 하는 말씀이 맞나? 나는 나랑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우리 김 집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건 우리 전사님이 들어야 하는 말인데 라고 혹시 여기는 그러한 적이 있으시죠? 한 번씩 다 있으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인지 알리라.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7절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으로 행하려 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려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단지 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다, 우와! 하고 끝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축하하죠. 감사하죠. 왜 감사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이유를 두지 않고 그저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와!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으로 그냥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에요?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이기도 하지만 슬픔이잖아요. 왜요? 나 대신에 죽으러 오셨어요. 나 대신에. 세상에 나 대신에 죽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축하한다라는 게 좀 우리의 상식에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왜요? 은혜니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내가 보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자꾸 새기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우리 속에 그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내가 몇 개나 있는지. 금방 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나는, 내 속에 나는 2개밖에 없어. 내 속에 나는, 이 모습 말고 나는 막 3개밖에 없어.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진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고백하고 말하기보다는요, 그 이면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피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을 고통과 어려움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고요.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을지 안 묻을지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 자를 완전히 없앨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손에 묻는 더러움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할 고통쯤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고요. 단지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에만, 하나님의 그 뜻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다시 거듭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 누구에게요?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세운 왕이에요. 더군다나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런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사울왕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상황에서요, 다 때려 부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바라보기에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은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정한 날은, 내가 정한 시간은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그저 지켜 행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다 말해 주겠노라고,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좋게 판단하고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 순간 뭐가 돼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이것이 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것이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였죠?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요. 우리의 헛된 예배가, 우리의 흐트러진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컴퓨터 게임만 무조건 막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바일 게임도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한번 딱 이 자세가 될 거야, 아마 아이들.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가면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지, 뒤에서 누가 말을 하는지,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정신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에 집중하거나, 뭐, 이렇게 텔레비에 빠져있거나 드라마, 우리 여성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성분들은 집에서 드라마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옆에서 남편이 오든, 애가 학원에서 돌아오든, 누가 왔나, 그냥, 그러지 않나요? 물론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에 재밌고 즐겁고 또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잠잘 때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때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벌써 딱 답이 나오네요. 내가 오늘은 직장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급한 모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배 시간인데 참, 깜빡했네? 이게 급하니까 괜찮아. 이거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오늘, 이거 말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괜찮아. 오늘 하루 정도 이게 더 급하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고. 가정에서 막 청소하고 손님 오기로 해가지고서 막 청소하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시간 점점 다가오는데 조금 늦는 거 괜찮아. 어차피 찬양 10분 하고 앞에 이렇게 이거 하고 말씀 들어가는 건 한 15분, 20분 정도 되면 들어가니까 이거 빨리 하고 가면 되겠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 의지하지 못할 때 제 모습이 그랬어요. 그게 합당하다고 여겼어요. 괜찮다라고 여겼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빨리 가야지. 야, 너 빨리 가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던가요? 그래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이거 빨리 해놓고 가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던가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즐거운 것, 세상에 좋은 것들, 혹은 좋지 못한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훅 팔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프라모델 아이시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쇼핑 다니다 보면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큰 매장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렇게 가다가도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져요. 그럼 발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게 저희들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핸디캡 정도로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듣지 않아요.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는 것들로 이미 빠져들어간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다른 소리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들을 우리가 그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관계. 사회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직장생활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직장생활 할 때 회사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오래오래 직장생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오래 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그 직장의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죠. 가끔 주말도 포기해야 되고요.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음주가무도 해야 되고요. 또 가끔은 또 뭐예요? 네. 이렇게 막, 흔히 우리,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뒷담화도 같이 좀 해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번씩 해보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못 듣게 하는 소리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왜 방치하는 거냐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요? 내가 지금 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직장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이 학교에서 내가 이 원만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발, 당신이 한 발,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건 다시 말하면 방치하게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한 2-3명 정도밖에 없네요. 저를 포함해서. 네.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매를 만났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자매를 개과천선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겠다. 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꿈을 가지고 교제를 했어요. 그 자매의 집안은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절에 이렇게 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 정도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매와 만나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등등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왠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부모님, 그 자매의 부모님들께서는. 그래서 뭐 제사가 있거나 그런 거 있어도 부르시기는 하는데 뭐 참여하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번, 2번 나가기 시작했고, 한 달, 1년 나가게 됐어요. 성공이잖아요. 그죠? 세례도 받았어요. 성공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다른 가족들이 문병을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간병을 하고 하면 안 드시는 거예요, 전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틀 전에 제가 죽을 이렇게 사서 갔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먹여드렸어요.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놀랄 일이잖아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놈이 와가지고 하니까는 다르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의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시고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불신자와 교제하며 불신자와 혼인하는 것을 가로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제가 결혼을 못했으니까 여전히 혼자네요.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자, 결국은 이렇게 관계가 계속 어떤 상황이 되면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얻은 열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자매 부모님을 만났을 아버지를 만났을 때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그 얘기는 감사했어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당사자들을 놓고 보았을 때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억지로 그 자매를 끝까지 부여잡고 가정을 꾸렸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내하기에 우리가 너무 인내할 수 없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요?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말씀 뭐 배웠어? 뭐 들었어? 오늘 배운 말씀 뭐야? 뭐 그런 이야기 하시나요? 아니면 야,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가 느꼈는데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신대. 야, 오늘 예배 가운데 느꼈는데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나 봐. 너를 바라보는데도 막 그냥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뿅 생겨. 혹시 그런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 너무 먼가요? 네. 그러면 저녁에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갔는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남편이 거실에 발라당 누워있는데 막 이렇게 우리 포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담배 냄새 풀풀 나고 막 술 취해가지고 딱 그러고 누워있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설령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침을 안 해주고 옷도 안 챙겨주고 교회 나간다고 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퍼질러 있는 와이프를 바라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 안아줘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총각이 그런 거 어떻게 잘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바로 이렇게 변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기를 바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즉각적으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다라고 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런 확신을 갖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고. 기분이나 단순한 느낌에 의지하면 문제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에 의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성령의 뜻을, 그것 또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거스르게 하지 않는다. 전혀 성경에 부합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했을 때 잘못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혹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헌신 가운데, 교사로 헌신하는 가운데, 찬양대로 청소하는 도중에 그러한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섯 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밝혀주기를, 다시 말하면 알게 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라는. 우리가 이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난 이것을 지켜야겠어라고 마음 먹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면, 평온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세 번 더 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되길, 또한 순종이 되길 우리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